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광고에서도 봤지만 우리 8월 30일부터 수련회, 엔케렘 수련회에서 하는데 주제가 일상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 오시는데요. 이전에 계시다가 사고 친 그분이 아니에요. 삼일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이신데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잘 조율해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수련회 뭐 정교인 수련회도 아니고 뭐 청년 연합도 아닌 우리 청년 2분 만에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다라는 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든요. 송태근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워낙에 바쁘시고 그런데 우리 수련회 같이 하시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수련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그 일상이라고 하죠. 이 일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일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보죠. 이미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까지 3주째 해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저물어 갈 무렵,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남왕국도 뭐 100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남왕국 말기예요. 시기는 남왕국이 이제 거의 망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남왕국의 유다, 남유다라고 그랬죠.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결국 항복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리고 여호야김 뒤에는 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두 명의 약간 유명무실한 왕들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 여호야김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한테 항복을 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도 데리고 가죠. 그 느부갓네살이 항복을 받아낸 남유다로부터 빼앗은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저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와서 내 성전, 우리의 주신, 바벨론이 주시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이 마루둑 신전에다가 이것들을 가지고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 의미예요.
이게 종교적 정복행위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유다 땅에 있었던 똑똑한 왕족과 귀족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브레인으로 만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정치적 정복행위, 이 두 가지의 정복행위를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당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바벨론의 브레인으로 끌려간 거죠. 그들은 비록 비참한 패전국의 포로였지만 그곳 바벨론에서 아주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에서도 거기에서 브레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얘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결국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위험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관직에,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참고로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써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요. 벨사살 왕의 최후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5장 말씀을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 읽기만 하면은 어떻게 진행됐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건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벨사살이 겁도 없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릇들을 술잔 삼아서 술 파티를 한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벨사살을 죽이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도 끝이 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이렇게 컸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나중에 무너뜨린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어디죠? 유럽 쪽, 그쪽 이제 그리스 그쪽에 왕조가 새로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바사고 메데는 메디나예요. 메디아.
오늘 보면 6장의 맨 끝절에 보면은 6장 28절에 고레스 왕이 바사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28절에 볼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라고 그러고, 메디아 왕이라고 그러고,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 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라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메대와 바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가 도시국가였잖아요. 그 국가 형태가. 그래서 뭐 스파르타도 있었고 아테네도 있었고, 이것처럼 고대 페르시아도 메대와 바사 이런 도시국가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메대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가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여기에 왕인 다리오가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먹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바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사의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세계사에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이 메대의 제국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메대와 바사에게 이 바벨론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메대가 처음에 먹는 했다가 나중에 바사가 모든 것을 다 통일한 겁니다. 자, 여하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때까지 이 근동의 이 지역의 정세는 아주 급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지고 이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있었느냐? 조정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신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여러 조무래기 나라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력을 인정받죠. 높은 관직에서 나라를 다스려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본 대로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새롭게 제국을 만들어 갈 때 원래 있었던 자기의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때 나라 전체를 120명의 고관들을, 즉 총독들을 다 이렇게 지역의 영주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은 누가 또 다스리냐면 3명의 총리들이 그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한 명이 딱 나와야 되는데, 다리오 왕의 심중에 누가 그 수석 총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뭐 메대 사람도, 메디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국에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이거 참 신기미로울 따름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그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어떻게 그가 한결같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 했어요. 한 번 한 정권에서 그 정권에 충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잘 나가고 거기에서 유세를 부리고 막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한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왕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일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일상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3가지 균형 잡힌 일상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갖추고 살았던 3가지 이상적인 일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빌리티예요. 그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미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그게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는 60년 이상을 왕의 측근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그가 은퇴도 안 하고 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더 대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격동기에 그는 왕들에게 하나같이 그 왕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괜히 다니엘을 잘 봐줬겠습니까? 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내각이 교체되죠. 하물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복국의 왕이 적국이잖아요. 피정복국은. 근데 적국의 고위 관료를 살려두고 그를 중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해를 당하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전히 높은 위치, 그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다리오를 보세요. 그는 다니엘을 포함한 총리 셋을 두어서 제국을 다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마음이 민첩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조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더 빛을 발해요. 상황이나 환경이 나쁠수록 더 빛이 나는 거죠.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이 와룡광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은둔하고 있는 제갈공명을 자기의 정치적인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삼고초려가 여기서 나온 거죠. 왜 유비가 가가지고 제갈공명한테 그렇게 갔을까요? 가니까 집에 없다고 그러고, 그럼 나중에 갔다 또 다시 오고, 또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가죠. 왜 그랬어요? 제갈공명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 때문이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능력 위에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자기 실력만으로, 능력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능력과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러면은 아무리 꿈을 해석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했다고 해도 얘가 기본적인 실력이 안 돼 있다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밟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성공은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합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개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더 증폭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10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4장에 9절과 10절에 딱 2절에만 나오는 인물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명사가 됩니다. 특히 4장 10절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됐죠. 자, 4장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개역개정 말고 예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러한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개업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종종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먼저 얘기했냐면 10절에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십시오, 이 지역,
지경 이 사업장을 더 넓혀 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이 없어서 어떤 위기가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공하실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의 기도가 부끄럽지 않고 10절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려면 그것에 준하는, 그것에 합당한 9절의 야베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야베스가 9절에 어떤 사람이냐?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뭡니까?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한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어땠겠냐라는 거죠. 매우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언급되는 9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시작해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여기서 사용된 귀중한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를 표현할 때 유력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귀중한 자는 곧 유력한 자입니다. 즉 능력 있는 자, 실력을 갖춘 자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비록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힘든 조건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기꺼이 응답하실 만한 믿음과 성품과 무엇보다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이런 야베스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죠.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고 미생을 벗어나지 못해서 빌빌대는 일상이 아니라 야베스와 다니엘처럼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보다 더 기도하셔야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일상에서 타고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덕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 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도 그냥 다른 인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삶의 노고를 증폭시켜 주시고 그 이전에 그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의 일상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예요. 온전함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온전함이 보여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다리오 왕이 가장 믿음직한 능력을 가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결정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총독들, 고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누구야? 페르시아 귀족도 아니고 나이도 엄청 많고 이런 사람이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거 우리 싫어라는 거죠.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고발할 근거를 찾아내서 그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다니엘의 뒤를 캔 거예요. 불법 사찰. 다니엘에게 어떤 흠잡을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이 다니엘이 파도 미담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파도미. 그에게는 어떤 조그마한 허물이나 실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온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일상이 짐작돼요.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나 국회나 사법부나 언론계나
뭐 군대 고위층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계의 지도자나 교육자나 종교계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요 근래에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요 몇 년 새 우리나라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아니 요 몇 년 새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망한 거 보면 용해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도무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양심도 없이 더러운 이익을 취했던 수많은 각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 상상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회사에 높은 직책을 가진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래요. 청결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온갖 불법과 어떤 갑질을 저지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런 분들이 뒷담화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또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허물이나 그릇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했어도 그 사람이 너무 충성됐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것을 닮은 온전함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남 얘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숨겨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흩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입니다. 그럼 그런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맨날 악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앞에서 충성되고 그릇됨 없는 온전함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파이어트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의 이상적인 일상이라는 것은 이 3번째 이 경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서 완성이 돼요.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오 왕은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춘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앉히고자 했어요. 이를 시기한 나머지 총리와 총독들이 어떻게든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워낙 일상이 충성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는 허물을 찾아낼 수 없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다니엘의 신앙적인 신실함을 그들은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실함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활한 덫을 만든 거예요. 트랩을 짜는 거죠. 그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간언한 거예요. 이 당시 이방의 왕들은요,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황제, 그렇죠?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정적이 많아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격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왜 신격화 시킵니까? 정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격화시키고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바벨론도 먹었고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이제 크게 세웠으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왕의 든든한 왕권을 확립하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심지어는 사람한테도 뭔가를 부탁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짜왔습니다. 왕은 여기에다가 앞으로 어떤 누구라도 이것에 반하는 짓을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도장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설사 왕이라 해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에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이 조서를 보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잘못했네. 근데 다니엘은 자기 왕의 심정 속에서 자기 후계, 그러니까 뭐 후계자는 아니지만 자기 바로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럼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을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이 거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왕이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왕이 거기까지는 몰랐죠. 그들의 계략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왕의 왕권을 강하게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 조서는 전국에 하달이 됩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그 조서에 걸리죠. 어떻게 걸리느냐? 10절에 나와요.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약간 모슬렘 같은 느낌, 그렇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다 계시면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구약시대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적인 것이 매우 강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만을 기도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또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칙적으로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라고 하는 호흡.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 예,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 찬송가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자연스럽고 자주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이 호흡과 같았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숨쉬게 하는 인공호흡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편안히 호흡하듯이 나의 생활을 아뢰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이마시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요. 끝까지 참다가 도저히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숨통이 트이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이러한 인공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보여준 경건 생활로서의 기도 마지막 마무리 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일상의 기도를 하는 순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덫이 눈에 딱 보여요. 아, 이것들이 이렇게 짰구나. 작전을 이렇게 짜놨구나. 자신이 하는 기도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감사의 기도부터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뭐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쟤들을 모르게 하십시오.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난 열심히 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별걸 다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라는 것은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는 것이지 일이 꼬이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감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상이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일반적인 모습, 정상이라는 것이 그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처한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부터 올린다. 이게 바로 경건함으로 무장한 다니엘의 일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라고 했죠.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경건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FM적인 기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함은 다니엘의 이상적 일상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증폭시켜 주셨을 때 그는 그러한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는 그가 온전함으로써 무장하여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시 그는 또다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일상이 무엇으로 단단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이 이제 이 덫에 걸려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떤 일이 날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다니엘서 마지막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고, 셀 모임 하실 때, 안 그래도 제가 셀 교환에도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실 때 특별히 어디에 집중해서 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부터 다리오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결말부까지. 다리오 왕의 마음,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렇게 그것에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소리가 웅웅 돼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목소리 톤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아까 찬양할 때 너무 크게 불렀나 봐요. 은혜가 돼서. 이미 목이 간 상태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일상 속에 뭐가 있었죠?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온전함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일상 속에는 또 뭐가 있었죠?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이상적 일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